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브론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아멘. 아이들을 주목시키고 읽은 첫 번째 성경이 전쟁 얘기였어요. 좀 안타깝지만 지금 제가 일부러 주목을 시켰는데 물론 이제 설교를 시작하면 아이들이 흐트러지고 자기 시간들을 갖긴 할 거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읽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성경을 읽을 때는 잘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있어요. 잘했어요. 사사기는 사사라는 말은 전쟁에 나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전사 그런 의미도 들어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통치하는 재판하는 그런 왕과 같은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사는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기도 하고 어떤 사사는 전쟁이 없는 시기에 백성들을 통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 통틀어서 사사다 그렇게 말을 해요. 이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데 아직은 왕이 세워지기 이전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이후에는 룻기 그리고 사무엘 상한데 룻기도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한 사건이고 그리고 이 사사시대가 끝나면 사무엘 시대 그리고 사울 왕과 다윗 시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호수아 시대가 끝나고 왕의 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민족으로부터 괴로움을 받고 또 그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내용이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름난 사사로 여러분들이 알만한 사람들이 입다,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이 사사에 속해 있죠. 그렇다고 이 사사들의 영웅적인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영웅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작이 그랬지만 우리 아이들이 사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듣다 보면 때로는 영웅과 같이 그렇게 얘기될 때도 있는데 사실은 성경의 기록은 이들이 흠모할 만한 것이 별로 없는 사람들 이 이름난 사사들 중에서 이 사람 인격적으로 괜찮다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드보라는 특별한 흠이 있진 않지만 다른 사사들은 웬만하면 그들의 인격적인 흠이 있어서 그들이 인생의 모델인 것처럼 내 영웅이야 이럴 만한 사람이 별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오직 진정한 한 분의 사사 하나님 그리고 오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진정한 사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이 세상 한가운데 놓여 있는 교회 그리고 신자들의 모습이 어떤지를 볼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또 그런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지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에 들어올 때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을 힘입어 적의 세력을 무찌르고 영토를 확장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로 넘어왔을 때 그 이스라엘 자손은 믿음의 용사들이 아니에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도 못하고 그들 가운데 살아가거나 혹은 그들이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사는 것을 허락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하고 초라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단지 이거는 영토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의 문화가 이스라엘 자손들 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섬기는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고통을 겪게 되죠.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데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가라, 소금으로 살아가라 그런 메시지를 듣고 또 그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렇게 살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살아오는 우리의 모습을 보거나 또 내가 아니라 이 다수의 신자들의 삶을 보면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삶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삶이죠. 신자의 그 복음적인 삶을 그들에게 끼쳐서 그들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하지 않고 우리가 오히려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계속 그들의 문화와 그 세상의 유혹에 치닫는 그런 아주 어렵고 힘든 씨름을 합니다. 잘 살아내는 영웅적인 삶이 아니라 겨우겨우 견뎌내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신앙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때로는 버거울 때도 있는 그것이 신자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교회의 모습은 어때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자의 그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그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의 교회의 모습 또한 세상에서 괜찮게 보여서 교회에 가자. 교회 가면 정말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어. 교회 가면 인간적인 삶을 살 수 있어.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볼 때는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돈과 권력을 섬기는 것인지 그래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교회의 모습이 상당히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영적인 삶이 아니고 세상 가운데 있는 교회의 모습은 승리하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비춰지고 있죠. 그렇다고 사사기가 어두운 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중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돌보시고 그 어두운 시대를 버텨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어두운 시대를 지나면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코 좌절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겨우겨우 버티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사사시대로 들어가는데 우리 1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크게 1장이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21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이 21절까지는 유다 지파와 관련된 전쟁 이야기가 담겨져 있고 22절부터 마지막까지는 요셉 지파와 관련된 전쟁 이야기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1절부터 21절에는 유다 지파, 시므온, 베냐민 지파의 정복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지파들입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이 너무 이렇게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그림을 보시면 물론 이제 잘 안 보이긴 하죠. 위치만 이제 대략 아시면 되는데 여기가 유다 지파고요.
시므온은 여기가 이제 시므온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유다의 경계 안에 시므온이 조그만 땅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다 위에 베냐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전부 다 이제 북쪽에 배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1절까지는 유다와 시므온과 베냐민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22절부터는 위쪽에 북쪽에 있는 지파들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쭙니다. 여호와여, 어느 지파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분배된 땅들이 다 있고, 그래서 자기들이 싸워야 할 그 대상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불구하고 유다 족속이 먼저 올라가라고, 그 싸움의 시작을 유다 족속이 하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유다가 자기 땅에 속해 있는 그 가나안 족속을 치기 위해서 전쟁을 시작을 하는데, 그런데 자기의 영토 안에 속해 있는 한 지역을 차지하고 있는 시므온, 그 시므온은 약한 지파인데 시므온에게 협력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함께 가자. 그래서 내 영토에 싸움이 일어날 때는 네가 우리를 돕고, 네 영토에 대한 싸움을 할 때는 우리가 도와서 서로 협력해서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자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이제 여러 글들을 보니까 이 유다가 시므온과 함께 가자고 한 얘기를 정반대로 해석을 하는 글을 봤습니다. 어떤 글은 하나님께서 유다가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문자 그대로 100% 순종을 해서 유다만 올라갔어야지 왜 시므온까지 동행을 했느냐.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 아니냐. 조금이라도 내가 이 사람의 힘을 보태서 하면 세력이 세지니까 그 힘을 의지해서 해보려고 한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분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하나님께서 유다만 올라가라고 했지만 이 작은 그룹이, 이 시므온이 자기 땅에 정복전쟁을 하기 위해 버겁다는 것을 유다가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를 자기 전쟁에 참여시키고 그의 전쟁에 유다가 해서 참여해서 그를 돕겠다는, 협력하려는 마음이 유다에게 있는 것이다. 이렇게 선한 의도로 이걸 파악을 한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참 어떤 게 옳다 그러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운데, 명확히 딱 나누기는 어렵지만 주로 이 한국 분들의 해석은 이 전자가 좀 부정적으로 보는, 우린 좀 문자적으로 고지고대로 보려고 하는 면이 우리에게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럼 어떤 것도 해석이 다 가능하다는 것인데 그건 특별한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유다가 먼저 올라가서 이 전쟁을 치릅니다. 그리고 땅을 차지해요. 근데 그때 베색이라고 하는 곳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되는데, 그 베색의 왕 이름이 아도니 베색이에요. 아돈이라는 건 주, 이런 베색의 주. 그러니까 베색의 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름이 아니라 아마 그에게 붙여진 호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도니 베색을 사로잡아서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다 자릅니다. 굉장히 좀 잔인한 것인데, 엄지손가락을 자른다는 것은 엄지손가락이 없으면 무기를 잡을 수가 없어요. 엄지발가락이 없으면 행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군사력을 다 제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지 않고 그냥 단지 군사력만 제거해서 그들을 자기네 포로로 삼거나 혹은 노예로 삼는 그런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도니 베색이 자기가 그 엄지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리고 항복을 하는 상황에 놓일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전에 내가 70명의 왕들의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을 자르고 내 상 아래에서 주워 먹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나에게 행하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말 안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의미가 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가나안 족속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인 거죠. 우린 이 구약의 전쟁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 지금의 시각으로, 지금의 윤리로 접근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전멸을 명령하느냐? 어떻게 그들을 품지 않느냐? 지금 우리는 가급적이면 이주민도 품고 외국인 노동자도 품고 소수자도 품고 그러니까 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잖아요. 그것이 성경의 가치라고 또 가르치고 있고 그런데 구약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잔인할 수 있나? 어떻게 이런 전쟁을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의 윤리로 지금 현대의 윤리로 그 상황을 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당시는 이렇게 서로 죽고 죽이는 부족 간의 갈등과 싸움이 있는 시대였던 겁니다. 근데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은 특별히 그 땅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도 들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이런 약속을 하시는데요.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야곱이 자기의 자손들과 함께 애굽으로 피난을 가죠. 그리고 거기서 4대 만에 돌아오는데 왜 당장에 가나안 땅을 주지 않고 그렇게 시간을 거기서 애굽에서 허비하고 나중에 이 땅을 주십니까? 하는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땅의 아모리 족속,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돼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올라와서 그 땅을 차지하는 이 시기는 가나안 족속의 죄가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아도니베섹의 말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도니베섹이 왕들을 70명의 왕들을 굴복시키고 또 그와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노예로 부리고 하는 일들이 그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죠. 12절부터 15절의 갈렙 이야기가 이어지는데 그 본문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이에요.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며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갈렙은 본래 이스라엘 족속이 아닙니다. 그니스 족속인데 그 유다 지파에 편입된 사람이에요. 유다 지파의 대표로 가나안 정탐꾼 12명을 모세가 보낼 때에 그 중에 유다의 대표로 뽑혔던 것이 갈렙이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족속의 대표로 뽑혔습니다. 그 둘만 갔다가 와서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붙여주신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머지 족속의 대표들 10명은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 이제 여호수아 15장에 그 갈렙 이야기가 있는데 그 여호수아 15장에 있었던 그 얘기를 거의 뭐 토시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사사기에 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이 갈렙 이야기는 역사적으로 이 시점에 일어났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여호수아가 죽기 이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 사건을 여기다가 가져오므로 갈렙이 유다 족속으로 지금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유다 자손들의 전쟁의 승리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이야기 속에 갈렙 이야기를 넣으면서 유다 지파의 탁월함이 어떤지 특히 갈렙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고 있고 특히 갈렙의 이 믿음의 탁월함이 어떤지를 말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16절은 모세의 장인이 유다 백성 중에 거하여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이 유다 족속들 그 틈에 사는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족속이 이 모세의 장인의 자손들까지도 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는 거죠. 그리고 17절은 유다가 시므온에게 분배된 땅에 들어가서 점령을 하고 그 땅을 시므온이 차지할 수 있도록 도왔던 얘기가 이제 17절에 있고요. 그게 이제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했던 것처럼. 그리고 18절은 유다의 점령 지역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유다가 앞장서서 여호와의 전쟁을 잘 이끌었습니다. 근데 마무리가 어떤지 19절을 보세요. 19절에 그 전쟁에 대한 마무리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골짜기라는 것은 평지입니다. 골짜기라고 뭐 이렇게 산골짜기에 그 틈새에 살고 있는 몇 가구의 집들을 생각하시면 안 되고 평지를 말하고 있고 또 이 산지라 그러는 말로 이 산 쪽에 살고 있는 족속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평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아주 강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들까지 쳐서 쫓아내지 못했다고 마무리를 합니다. 유다 족속의 정복 전쟁이 앞장선, 그리고 아주 잘 싸우고 영토를 잘 차지했어요. 그러나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그리고 그 유다에게 가까이 있었던 베냐민 지파 역시 예루살렘에 있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베냐민과 여부스 족속이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요셉, 므낫세, 에브라임, 스불론,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정복 전쟁을 아주 간단하게 그냥 한 절씩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요셉 가문에 대한 얘기는 좀 길어요. 근데 요셉 가문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요셉 가문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요셉은 애굽에서 자리를 잡았고, 그리고 요셉이 두 아들을 낳죠.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는데, 요셉이 빠지고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야곱의 12지파 그 아들들의 이름에 들어가거든요. 레위는 땅을 얻지 못합니다. 레위는 여러 흩어져 있는 지파들의 몇 개의 이렇게 고을들을 분배받아요. 제사장 그룹으로 또 레위 지파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모든 지파 속에 흩어져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당한 땅을 분배받지 않고, 그리고 요셉이 빠지고, 그 둘이 빠진 대신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요셉 가문이라는 것은 없는데, 그런데 이제 므낫세, 에브라임 얘기를 뒤에 따로 하면서 요셉 가문이 어떻게 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셉 가문이 이제 베델을 치러 올라가는데, 그 베델의 원래 이름은 루스예요. 그런데 야곱이 그곳 이름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게 됩니다. 근데 그 베델을 정복하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민을 정탐꾼이 붙잡고 그 루스로 들어가는 길목을 알아냅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 승리를 해요. 근데 그 주민, 그 길목을 알려준 그 주민을 자유롭게 풀어줍니다. 이 사건은 여리고성 들어가는 것과 좀 비슷하죠. 여리고성 들어가서 라합이 그 정탐꾼들을 도와줬기 때문에 라합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을 다 살려주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것은 라합을 이스라엘 자손으로 받아들입니다. 편입시켜줘요. 그런데 이 요셉 가문은 이 루스, 이 베델의 주민, 도와줬던 이 주민을 자유롭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거기를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그 다른 곳에서 성을 세우고 그곳 이름을 루스라고 지어요. 자기들이 살았던 그 점령당하고 무너진 성읍의 이름으로 루스라고 세워요. 그 말은 그곳에서 있었던 문화와 자기가 살았던 방식이 그대로 이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여전히 그들의 방식으로 살게 뒀다는 거죠. 그러니까 라합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언약 백성이 되게 한 것과는 굉장히 다른, 비슷하게 출발했지만 다른 방식으로 결론이 나는 얘기를 담고 있는 겁니다. 여기는 요셉 가문이 점령에 성공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실패한 것처럼 얘기하는 겁니까? 잘 따라오고 있어요? 네, 실패한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베델을 차지했어요. 그렇지만 온전한 승리가 아니라 그 땅의 주민이 또 다른 곳에 가서 성을 건축하여 그들의 방식으로 살게 허락해 주므로 문제를 야기하는, 나중에 문제가 될 만한 소지를 남겨뒀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7절부터는 이제 여러 북쪽 지파들의 전쟁을 다루고 있는데, 자, 쭉 읽어보겠습니다. 읽는데 어떤 걸 강조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금방 눈에 띌 겁니다. 므낫세가 베스안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아낙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블람과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구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납달리는 벳세메스 주민과 벳 아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벳세메스와 벳 아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에레스산과 아얄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그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가 있죠. 쫓아내지 못하였고 쫓아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이들과 함께 거주하고 또 이스라엘 족속 이 지파들이 그들 사이에 거주하고 물론 그들이 힘이 강성해져서 그 사람들을 노역 그러니까 종으로 부리기는 했으나 그러나 그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형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22절 시작할 때 요셉 가문으로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 35절에 요셉 가문의 힘이 강성하며 그러니까 요셉을 앞에 뒤에 놓음으로 이 전체가 그러니까 요셉 가문인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남쪽에 있는 유다와 시므온, 베냐민은 성공하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여전히 실패 모습이 있고 그리고 북쪽에 있는 요셉과 여러 지파들은 전혀 성공하지 못하고 이 정복 전쟁에 실패한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북쪽과 남쪽을 이렇게 분명하게 대조를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서 유다 지파의 탁월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이 사사기는 지금 왕정 시대, 그러니까 이미 이 왕들이 세워져서 통치하던 시대에 사사기가 쓰여진 거거든요. 그럴 때 유다 지파에 의한 왕권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나라가 다윗, 솔로몬, 그리고 르호보암 시대에 북과 남쪽으로 갈라집니다. 갈라질 때 북쪽 지파들은 다 북쪽 왕국을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남쪽 지파, 유다와 베냐민 그리고 시므온 지파는 영토가 그렇기 때문에 다윗을 지지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편을 들 수밖에 없었죠. 그게 남북이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북쪽은 계속 구테타가 일어나서 왕조가 바뀌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계속 왕이 되는 거예요. 남쪽의 르호보암의 자식들은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왕조를 바꾸지 않으세요. 계속 그들의 자식들 중에 왕이 나오게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예요.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고 잘못하면 채찍을 들 것이지만 그를 아주 버리지 않겠다는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왕권이 계속되게 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들이 잘못함에도 불구하고 다윗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약속 때문에 유지하신다는 말씀을 열왕기에 보면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차서 더 이상 그것조차 유지될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남쪽 유다 또한 포로되어
가죠. 물론 그 전에 이미 아수르는 북쪽 왕국은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오래전에 포로되어 가버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랜 후에 그 다윗의 혈통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족속의 탁월함을 이 실패 중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리더가 나올 것이라는 배경을 이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유다인가? 왜 유다일까? 그는 이제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49장을 한번 가서 보시죠. 창세기 49장 8절. (49장 8절에서 10절이에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움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유다 자손 중에 왕위를 가진 사람이 나오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을 야곱을 통해서 예언을 하신 것인데 그것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왕이 없는 시대에도 유다 자손의 그 리더십이 드러나게 하셔서 왕이 오심을, 특히 유다 자손을 통해서 왕권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 자손 또한 정복전쟁에 실패를 하고 사사시대 내내 동일하게 어려움을 겪습니다. 근데 유다 자손이 야곱 자손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까? 이들에게 리더십이 있고 먼저 올라가서 싸우게 하고 그리고 사사기 뒤편에 가도 동일한 형제 간의 전쟁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 때에도 누가 먼저 올라갈까요? 물어봤을 때 유다 자손이 올라가라거든요. 하나님은 계속 유다 자손을 앞세우는 겁니다. 근데 그 유다 자손을 앞세우는데 유다에게 있어서 뭔가 다른 것이 있는가? 지금 사사기에서 그 유다 자손에게 다름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유다 자손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따르고 있다라는 암시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0절에 보면요.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 헤브론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가면은요.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헤브론은 유다 족속이 차지할 땅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점령해서 그것을 갈렙에게 줍니다. 근데 그 갈렙에게 주는 것을 모세가 명령한 대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이 민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넘어갈 가나안 땅을 내다보고 있을 때 정탐꾼들을 보냅니다. 그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갈렙과 여호수아만 긍정적인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모세가 어떤 약속을 하냐면 너희가 밟고 온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는 것을 갈렙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을 여호수아에게 확인시켜서 그 땅을 내게 달라고, 그 땅을 점령할 때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내게 주시오라고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허락을 합니다. 아직 그 땅은 점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땅의 경계를 정하고 그 땅이 누구 것이다라는 분배는 미리 하고, 그리고 정복전쟁의 실제는 이제 사사기에 와서 본격적으로 일어나는데 이제 실패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갈렙이 미리 받아놓는 일이 이제 여호수아서에 기록이 됩니다. 찾아보시죠. 여호수아 14장인데요.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읽어 내려가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3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점령하게 하였으므로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이 말씀대로 여호와의 말씀이고 또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준 것인데 지금 유다가 올라가서 그 헤브론을 차지하고 그 명령대로 갈렙에게 줍니다. 이 일들이 여호와의 말씀 그리고 모세의 명령대로 움직여지고 있는 것이 보여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라가라 해서 올라가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유다의 전쟁에 함께 하신다는 내용이 담겨지고 그리고 그 대표적인 갈렙에게 땅이 분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 일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갈렙도 그 땅을 차지하고 나서 약속을 하고 약속을 이행하는 방식으로 일이 진행이 되는데 자기의 딸을 걸고 그 땅을 차지할 사람을 찾습니다. 그것이 이제 갈렙의 얘기인데 11절부터 보면 기럇 세벨이라고 하는 지역을 아직도 점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내 딸 악사를 걸 테니 누가 가서 기럇 세벨을 점령할 것이냐 라고 묻습니다. 운이엘이 나와서 내가 하겠다고 하고 가서 전쟁을 치죠. 물론 혼자 가는 게 아니라 수하들을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기고 와서 악사를 얻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이 딸의 그 결혼 권한을 아버지가 좌지우지하는 것 같아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으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그 자식들의 결혼 문제를 부모들이 책임졌던 거죠. 그런데 그 땅 기럇 세벨을 과연 차지할 수 있을 것이냐, 그 지역의 사람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이냐를 이 사람들은 다 두려워하고 있는 상황인데 운이엘은 하나님 우리에게 부시신 땅이라는 것을 믿고 나가서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 행위 자체가 믿음의 행위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용기를 냈던 것이고 그에 대한 성취로 악사를 얻습니다. 그리고 악사는 남방 땅을 이 갈렙으로부터 부여받을 때에 윗셈 아랫셈 셈 또한 있지 않으면 이 땅만 가지고는 살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셈을 요청을 하고 또 받습니다. 이 갈렙에게 일어난 이 사건들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지를 한 가족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유다 족속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데 결국 실패하나 그러나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 갈렙을 통해서 제시를 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실패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과연 우리 중에 누가 그런 믿음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우리도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면 신자들은 실패하지 않아야 되는데
신자들은 언약을 붙들고 언약을 안다고 하면서도 실패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사사들의 성공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패하는, 그리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단하다고 유다보다 낫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대단해서 요셉 가족들보다, 요셉 지파들보다 낫겠습니까? 그들은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요단강 건너기 전에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 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걸 들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물론 신의 산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들의 조상들하고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경험했던 사람들이거든요. 여호수아와 함께 있을 때는 전복전쟁에 승리를 했던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아주 적은 수의 사람으로 아이성을 이겼고, 또한 그들은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봤던 사람들이라고요. 적들 앞에서 할례를 행했다는 게, 이 포경수술을 온 민족 전체가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실패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을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믿음의 확신을 가졌던지 간에 우리가 이들과 뭐가 달라서 우리는 실패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탁월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럴 수 있어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아, 우리도 똑같은 사람들이구나, 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거룩함을 요청받고, 그리고 선한 백성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라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라고 계속 요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라고 하고 소금으로 영향을 끼치라고 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에 다짐을 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승리하는 교회에 속한 전사처럼 그렇게 싸워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 현실에 대한 인정이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만약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도덕적으로 정말 완전 깨끗해,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죄에 대해서 부끄러운 게 전혀 없어. 그럼 우리가 주일 아침에 예배에 참석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뭘 의지해서 나오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듭니까? 아, 내가 한 주 동안 괜찮게 살았어 로 나오죠. 물론 우리가 돌아봤을 때 정말 아무런 이렇게 흠잡을 것이 없고 죄가 기억나는 게 없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때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괜찮게 살아갔을 때, 우리는 자기가 자기의 삶을 돌아봤을 때 흠을 발견할 수 없을 때는 그리스도가 없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성공회의 기도서에 보면 우리는 죄의 고백을 시편 51편으로 죄의 고백을 하는데, 우린 이전에 잠깐 동안 성공회가 썼던 기도로 이 죄의 고백을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이런 얘기였어요.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발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유혹받고 상처받기 쉬운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분노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때로는 죄를 거부하려고 몸부림하나 그러나 죄를 사랑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고 좌절하는 인간이라는 것, 그걸 진정으로 인정하고 나오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의 태도인 것이죠.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언약의 말씀은 이 승리를 향한 말씀이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이제 말씀을 오해하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언제 쓰죠? 단기 선교 가는 사람들이 단기 선교를 가는 지역을 생각하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합니다. 또 단기 선교를 가서 부르는 곡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예요. 그 영토를 달라는 얘기죠. 선교사들을 파송할 때 또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단기 선교 가는 사람에게, 혹은 그 지역에 선교를 가는 사람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까? 그런 약속이 있습니까?
갈렙은 정탐꾼으로 파송을 받았을 때 아마 이 12명에게 이렇게 나눠서 땅을 정탐하고 오라 그랬겠죠. 근데 갈렙이 허락을 받은 땅이 헤브론이었던 거예요. 물론 거기엔 거인 아낙 조선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을 둘러보고 왔어요. 자기는 눈으로 거인들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렇게 확신을 했던 거거든요. 밟고 온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권한을 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 권한을 가져가서 싸워서 차지한 것이 갈렙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약속된 땅은 없어요. 여러분들의 직장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산지도 아니에요. 목숨 걸고 싸워서 얻어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죠. 우리 버겁고 힘들면 직장을 옮기기도 하잖아요. 내게 주어진 산지인데 왜 옮겨요? 그럴 수 없죠. 우리는 가정이 그러면 우리의 산지일까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가정 또한 우리에게 허락되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가족들이 모두 다 신자로서 살다가 신자로서 죽게 될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문제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려면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은 아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뭡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분명한 약속입니다. 실패할 수 없는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죄의 용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것, 이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언약입니다. 우리는 실패하는 인간입니다. 끊임없이 우리의 실패를 확인해야 되고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 실패하는 사람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시고 연합하신 그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힘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드는 것, 그것이 신자가 살아갈 수 있는, 신자가 용기 낼 수 있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통해서 아마 내내 그걸 되새겨야 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전히 우리가 실패할 수 없는 우리 안에 있는 잠재된 죄악들, 그리고 세속적인 것들 발견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야 할지를 되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될 터인데, 분명한 건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